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화라는 단어를 실감을 하고 늘 느끼고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에 맞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세계가 복음화 된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삶을 내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종교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 결국은 다 한계가 와요. 자기 노력으로 절제하고 노력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종교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화의 축복은요, 생각하면 할수록 즐거운 일이고요, 하나도 내가 힘든 거 없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빛의 경제. 빛의 경제와 참된 헌금입니다. 직접 여기 오늘 듣는 분들이 제일 좋고, 안 듣는 분들은 그 영상으로라도 꼭 들으시고, 영상으로 듣는 분들은 무릎 꿇고 듣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거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요, 틀린 경제관으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고 충만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죠? 돈에 대한 염려, 걱정입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고, 또 우리 말도 보면요, 늘 그냥 인사가 그거예요. 그냥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러면서 뭐 하고, 뭐 뼈 빠지게 고생하고 뭐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 이야기예요. 하여튼 밥은 뭐냐 이러면서 뭐 아직도 우리는 그 인사 하잖아요, 그렇지? 먹는데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유하고 그 다음에 번세 가져야 돼요. 자유하고 권능을 가져야 돼요. 경제를 다스릴 뿐 아니라 경제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거는 뭐 역사하시는 거니까 따라오는 거 우리 손에 붙여주시는 그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그래서 나는 그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족한다는 말을 해석을 틀리게 하는데, 내가 거기에 맞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내가 궁핍하다고 생각하지 모자라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돈이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나는 요새요, 돈 거의 안 써요. 필요 없어. 궁핍한데 필요 없어. 옛날에 내가 뭐 온갖 거 뭐 본부 뭐 다닐 때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썼어요. 풍부했는데 그때 그게 필요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아. 지금 더 행복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참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지금 보자고요. 코로나와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큰 전쟁이고, 그 외에 군소 여러 가지 국가의 성경대로 그 민족끼리 나라끼리 전쟁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막
금융 부분에 당장 문제가 오고요. 미국 그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수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당장 이제 타격이 오고, 수출해 봐야 별로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수출로 유익을 보는 분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저기 정명주 장모님, 그거는 달러가 올라가야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꽤 많이 벌지 싶은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대출 해놓은 분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이제 고정으로 해놓은 거 아니고는 힘들고, 그리고 4차 산업 시대 이 부분은요, 직업이 구조가 자꾸 바뀝니다. 급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당장 되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계산이 딱 고지서 나오는 거 보니까 당장 금액이 달라요. 이자 내라는 금액이 훨씬 더 올라가. 그럼 당장 여러분들은 그 숫자만 보면 뭐 당장 그냥 거기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심지어 얼굴 색깔까지 달라지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 따라 계속 살면 안 된다니까. 이참에 여러분들이 청산하세요. 온빛교회 오신 분들은 이참에 완전히 새로 해보자니까요. 그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수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구원이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생활도 주님과 함께 하면 돼요. 그 무슨 말이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복음 흐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선 서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요새 보니까 요런 거 꺼가지고 이렇게 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복음 흐름이 아닌 경제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 경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네피림, 귀신 충만한 경제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엄청나게 성공하고 무너지는 걸 반복합니다. 지금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가지 말고 복음 흐름을 따라가라.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흐름. 이 안에 경제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 뭡니까? 방주 경제입니다. 이 안에서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거는 홍수 재앙이 막 온 범람을 해도 끄떡없어. 하나도 문제 없어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뭐냐? 창세기 12장 복의 근원 흐름입니다. 이게 복음 흐름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면 돼. 내가 이 안에 있어. 그 자꾸 이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자꾸 붙잡고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의 흐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 흐름은 어떤 거냐? 이거는 세 개를 저는 그리겠습니다. 유 목사님 내가 제자니까 유 목사님 따라 해야죠. 난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유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데 상당히 익숙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볼 교회가 노아 교회입니다.
노아교회 교인 몇 명이죠? 8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요. 그 8명이 세계를 장악했어요. 다 죽었으니까 몽땅 자기들 거예요, 그냥. 유 목사님 말씀으로는 등기할 필요도 없다.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이 교회 흐름. 시대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교회가 있어요. 교회 지금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도 교회라고요. 이게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광야교회 40년인데 이 교회는 몇 명이에요? 한 300만 명. 300만 명 잡아야 돼. 아이들하고 노인, 여자 다 치면 300만 명. 숫자 많죠. 숫자 많은데 광야가 뭡니까? 노바디입니다. 사막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한 30년 가도 힘들 텐데 300만 명이 40년을 살았다니까. 그러면서 모든 거 다 했어요. 에브리바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요.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요. 이 역사가 이미 시작됐다니까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어 그냥. 혹시 또 뭐 엉뚱한 거 뭐 건물 이런 거 쳐다보면 이거 원래 우리 거 아니잖아요. 빌렸잖아요. 우리 거 따로 있어. 따로 찾으러 가야 돼 이제. 물론 이것도 우리 거지. 하나님 거니까. 근데 이런 거 안 하겠어 내가 지금. 이 당구장 하던 거 이거 지금 임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임시로 할 거니까 1년만 했어요. 2년 하라 하는 게 1년만 해놨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분 보세요. 천하가 흉년 들었어요. 팬데믹이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 경제를 그 상황에서 회복시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선입견 절대 가지면 안 돼요. 그 교회 흐름하고 같이 하고 세 번째가 뭐냐? 237입니다. 237 흐름과 함께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이 지금 하는 소중한 작은 일, 그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내가 지연자매 물어봤지. 하이마트 요새 유통도 많이 힘들거든요. 하이마트가 요새 어렵지 하니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돼요. 237 방향으로. 뭐냐? 마태복음 14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전쟁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코로나 종식되기를 종식 안 돼요. 성경대로 기도해야 되지.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하죠. 그 다음에 더 큰 것도 오는데 그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와요. 그 다음에 재앙, 전쟁, 재난, 재앙 계속 와요. 그 다음에 환란, 피파 계속 와요. 미국은 원래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성경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에다가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아직 그까지 가지도 안 했는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으면요. 전도하는 것까지도 아마 막을 겁니다. 근데 안 막힙니다, 여러분. 그 유영열 목사님이라는 그분은 이제 사동동 총신 출신이고 우리 양성호 목사님이 그분하고 강의도 받고 이렇게 하신 아주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에 곧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상관없어요. 뭐냐면은 237 방향이에요. 그 어려운 문제 생길 때마다 237을 생각하면 돼. 전쟁 터졌다. 우크라이나
복음 운동할 기회예요. 아까 그 화면에 나왔잖아요. 알려주신 뉴스 여러분. 그 우리는 문제 생기는 걸 보고 전도할 기회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특히 무슬림 국가에 문제가 왔다. 틀림없이 전도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2, 3, 7 기회로 생각하면서 그 방향과 함께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본론. 첫째, 빛의 경제 원리입니다. 빛의 경제 반대는 세상 경제, 흑암 경제지요. 첫째, 자꾸 내 거라고 하는데 내 자신도 내 거 아니면서 자꾸 내 거라고 하면 되겠어요? 사람이 내 겁니까? 내 목숨이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다솜이 양하고 결혼할 그 신랑감 왔더라고. 아직 뭐 복음 잘 모르고 있어. 그래서 군인이더라고. 근데 바로 이야기했지. 사람이 태어날 때 내 모르게 태어난다. 죽을 때 내 모르게 간다. 곧 하나님이 이를 보내고 하나님이 불러간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했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창조주 따로 있어. 창조만 하신 게 아니요. 주인이에요. 따로 있어. 이걸 운영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고 만인의 주인이고 만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편 33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셨지 않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만드신 분이야. 만든 사람 따로 있고 주인이 따로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만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이거를 주관하는 주인이 하나님이다. 주관만 하는 게 아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을 하신다.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다윗이 그대로 높게 하고 낮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시작할 때는 목동인데 그 다음에 지금 주권자가 있어요. 지금 주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구원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을 때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사 그 이름 앞에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게 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빌립보 3장 21절 뭐죠?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어요. 그 말하자면 관리인, 관리자, 청지기 이게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월급쟁이는 아닙니다. 월급쟁이는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가 다 하는 거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착각할 수도 있어. 우리 건 줄로 착각할 수 있어요. 마귀도 착각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성삼위 하나님 인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이 모든 만물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창조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뒤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포기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그대로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인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44절에 보면요, 바로 왕이 애굽에게 말한 걸 볼 수 있어요. 이때는 바로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겠죠. 뭐라고 요셉을 보고 말하느냐? 온 애굽 땅에 요셉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내가 자리만 왕이지 네가 모든 걸 다 해라.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돈 없어가 쩔쩔쩔 매고 하면 그러지 말라고요. 그만 좀 있어봐요. 우리 양반이라고. 어? 쌍놈이 아니세요. 양반들은 뛰지도 않아. 좀 있어봐. 굶어도 좀 굶으면서 가만히 좀 채통을 지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존심, 자존감. 에? 어디 쓸데없는데 자존심 내세웁니까? 진짜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때는 짜증을 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 이게 뭡니까? 이러면 하나님 얼른 응답하세요.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대구에 있을 때도 셋집에 있었는데, 대구 동안교회 할 때 지하실이 그때 200평짜리, 거기서 핵심도 하고 유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월세니까, 전세니까 그 해마다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 주인은 안 믿는 사람 돈이 많아. 그럼 내가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했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뭐 참 나 짜증나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그랬지. 그 주인 만났어. 그 주인이 먼저 말하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 그냥 하시죠. 내가 그랬지. 돈 있다. 내가 그랬지. 그렇지만은 뭐 주인님이 돈이 많으니까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대리자고 빌립보 4장 19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 한 구절만 외우고 다녀도요,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대리자인데 괜찮은 대리자요. 뭐 8대2 이런 것도 아니고요. 몽땅 우리가 다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할까 싶어서 욥기 1장 21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오늘 본문에도 오늘 설교에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사상이 기독교 문화가 있는 국가에는 거의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큰 부자들이 그 도네이션 하는데 뭐 거의 다 한다.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거의 당연한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사회에 위해서 헌신하고, 왜? 자기 거 아니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부자는 아직 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그런 생각하는 사람 보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네 영혼을 불러가면 그거 누구 되겠냐? 그래서 간단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는 않죠,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요. 자꾸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가계 뭐 알뜰하게 쓰지만은 그거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도 열심히 적더라고. 그러니까
참된 헌신의 원리. 우선은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구원받았어요? 그게 뭐 영혼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신다잖아요. 내가 지난번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차라리 집에 가다가 가지고 가축 키우는 그 사람들이 그 가축이 더 병 많이 걸리고 굶어 죽고 그러지. 날아다니는 것들은요 건강해요. 하나님이 키운다 그랬어 성경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불신자도 하나님 먹이고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도록 하신다고. 지나친 불신앙이나 영적 문제 있어서 문제가 오는 거지. 조금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차이지.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제발 좀 하지 마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체질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오죽했으면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하나님, 돈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 해가지고. 그런 얼굴 보거든. 헌금 안 할 수는 없지만 조금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다 지킬게요. 내가 아주. 하나님 불쌍해가지고 그래 해라 막 놔두는 거예요. 절대 새겨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수준을 확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통이 크다 그러는데 통 큰 게 아니에요. 저는 상황에 맞춥니다. 지금 이 상황도 저는 참 행복해요. 오히려 더 좋아요.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이 메시지를 많이 할 수 있어. 안 그러면 저 이런 내용을 딴 데 가서 한다니까. 다른 데 오라 하면 내가 이 연초가 되면요 해마다 제가 바빠요. 근데 아무도 오라 소리 안 해 지금.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다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참된 헌신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역사. 이 절대 역사를 따라가는 경제 흐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는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의 뭐 좋은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좋은 기분으로 하지 마세요. 복음 흐름으로 하세요. 복음 흐름으로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빛의 흐름이고 롯은 흑암 흐름입니다. 시작을 할 때. 그리고 교회 흐름. 그리고 전도 중심 흐름입니다. 요거 따라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의 기준. 아무데나 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세게 말은 안 했는데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뭐 때문에 다른데 그런데 돈 보내나. 복음 운동하는 데다가 돈을 해라. 이제 그런데 뭐 구호기관 이런데 뭐 TV 같은 데 보면 뭐 10,000원 보내세요, 20,000원 보내세요. 그것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여기 하세요 다. 안 하랍니까? 하라니까.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 안 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 쪽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헌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헌신을 해야 된다. 전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해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그대로 틀림없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헌금에 대한 생각과 언약을 주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게 해서 그 헌금에 대한 부분도 틀림없어요. 그 말씀을 딱 주시거든요. 그거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원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복음의 말씀도 있지만 헌금에 대한 말씀도 강단이나 광고로 딱 떨어지면 기도 딱 해서 그것이 싹이 납니다, 여러분. 그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것도 하기 전에 계산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계산 그거 틀린 거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죽은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로 나와요. 네가 성령을 거역했다. 그리고 네 속에 마귀가 가득하다. 같이 연결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 그대로 하면 될 게 있는데 계산하고 그걸 갖고 속인 거야.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죽는다? 성령을 속이면 죽는다 그러면 이 자리에도 좀 죽을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주일마다 헌금하고 장례식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안 죽냐?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성령 인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강단 말씀이고 헌금 생활이고 모든 삶에 그래 해보라니까요. 쉽다고. 그냥 은혜 받는 중에 말씀 흐름 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 그대로 그냥 하면 돼. 근데 이걸 자꾸 바꾼다. 계산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성전 건축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드렸죠. 출애굽기 25장 2절 기쁜 마음으로 갖고 오는 것만 내가 받겠다. 모세가 그렇게 권고했어요. 기쁜 마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딱 믿음으로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르게 표현했는데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 그랬어요. 요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대로입니다. 그걸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뭐요?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 그랬어요. 그게 자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말씀은 받지만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찬송 드릴 때 잘하세요. 제가 지금 이번 지난 주간에 그 우리가 진행하면서 나온 찬양이 충만이라는 거잖아요. 다음 달에 그거 할 때도 내가 찬양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찬송 들으면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계속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구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헌신인데 요 하나 빠졌어요. 첫 번째는 시작할 때 이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헌신의 시작은 하나님이 광고를 주시거나 말씀을 주실 때 그걸 붙잡고 무조건 그냥 기도만 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 주시면요. 그게 응답이에요. 이미 그게 헌신이에요.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는 나중에예요. 일단은 그게 헌신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의 헌신은 헌신을 먼저 하는 헌신이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멘 하면 그게 이미 헌신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헌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돈과 조건을 허락하십니다. 해보라고요. 해보라고요. 진짜요. 그 경험한 분들이 제법 지금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시간표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이 헌신을 하게 하실 때 지금 내 손에 돈이 있느냐 그거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헌신해야 될 시간에 맞추어서 헌신하도록 돈 주십니다. 요거 딱 정리를 해서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돼요. 세계복음만 말만 하지 말고 이 빛의 경계 없이 무슨 세계복음만 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어요. 우리 멤버들은 이미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이런 진짜 빛의 경제 흐름이 없이 어떻게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이 계속 닥쳐올 건데 뭘 가지고 우리가 할 겁니까? 이 절대 흐름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라 너희가 나갈 때 절대 빈손으로 안 나가게 하겠다. 여인들에게는 은금, 의복, 또 애굽 사람이 물품을 다 받아가도록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 40년 살아야 되는 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다 한꺼번에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는 못 가져가요. 다 썩어요. 그러나 금, 은 이런 것들은 화폐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거 언제든지 바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안 주셨느냐? 400년 동안 노예는 월급이 없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못 받았는 월급을 한꺼번에 받아가라 그 말이에요. 왜? 출애굽해야 되니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딱 맞추어서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35절에서 36절 애굽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달라고 해라 그랬어요. 근데 주겠나? 아니요. 다 줘. 다 구하는 대로 다 줘. 왜 다 줄까요? 왜 다 줘요? 왜 달라고 하는데 다 줄까요? 돈을 끄집어낼까? 오늘의 퀴즈. 말해보세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꼴도 보기 싫어. 이것들 때문에 다 죽을 판이라. 집집마다 다 죽었잖아 지금. 이것들 안 내보는 바람에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지고 집집마다 큰 아들 다 죽었잖아. 그러면은 또 머물러 있으면 이제 둘째가 죽은 자. 그래서 막 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거야. 400년치 한꺼번에 몽땅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욕심도 많고 야무지고요 있는 대로 다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나중에 성막 건축할 때 헌신도 하고 그렇게 했죠. 이제 하나님은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돈 생기거든요. 웬 횡재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주셨다. 딱 저축해놔요. 하나님의 것 해가지고 또 소금전이 미리 계산해서 냉장고 바꾸자 이런 거 하지 말고 냉장고 완전히 꺼질 때까지 써 그냥. 진짜 스마트폰 우리나라는 이거 너무 비정상이에요. 왜 그래 자꾸 바꿔?
바꾸라고 수시로 연락 와. 내가 욕을 했어요. 내가 몇 년 됐냐고 이러고 내가 한 5년 됐다 하니까 아이고 그거 안 됩니다. 아직도 멀쩡하다. 절대 전화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 한 번 전화하면 너 욕한다. 내가 그랬어. 미국에서는 그래 안 하거든요. 미국은 지금도 가보면 두꺼운 거 있잖아요. 옛날 거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는요 그동안에 여러 나라 상황을 보면서 이게 맞다. 특히 미국 그 버지니아 쪽에도 제가 살았지만은 그보다 앞서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게 이제 영국에서 왔다 이 말이죠. 청교도들이 그 후대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참 그분들의 삶이 귀한 걸 내가 봐도 그 동네 안에서 내가 같이 살아봤으니까 굉장히 아끼면서 굉장히 귀한 일을 다 해요. 지금도 그분들이 아마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 후원하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절대 세 번째로 절대 필요한 응답 헌신 하게 하십니다. 절대 필요하면요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데도 헌신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헌신했던 걸 예를 들었어요. 거기 뭐라고 했느냐? 너무 어려워. 환난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너무 핍박도 받고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언약을 붙잡고 복음 운동에 필요한 것은 응답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넘치는 기쁨과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 그것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했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것도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필요한 거냐? 절대 필요한 거냐라고 생각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주세요. 저를 통해서 헌신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내 호주머니 얼마 그 있는 거 얼마 안 돼요. 내가 보나마 뻔해. 집집마다 조사 안 해봤지만 뻔해 그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적당히 먹고 살아야 되지. 지금은 절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래. 왜? 다들 다 어려운데 그래도 이런 때를 대비해 가지고 하나님이 있던 집에 이 집에 저 집에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해 놓은 게 있어. 그거 다 내놓은 거예요. 하나도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번에 우리는 경험했죠. 첫 번째 이 건물 들어올 때 죄짓기 했어요? 죄짓기도 없어. 뭐 쫓겨왔는데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인원을 했나? 뭐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나? 근데 마음이 벌써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때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아마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한 거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마음으로 돈을 이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여기 들어갔잖아요. 이게 지금 2억이 넘어요. 저쪽 건물 이쪽 건물 다 합치면. 경험했죠? 맞죠? 아니요. 내가 볼 땐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또 우리가 원내에서 합숙할 때 어떻게 했냐? 회비 받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왜? 우리 한 가족이야.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그래서 가족인데 1인당 보통 한 15만 원 들 것 같아요. 2박 3일. 근데 15만 원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낼 수 있는 사람은 좀 내도록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조금 더 냈어요. 어떤 분도 보니까 조금 더 내신 분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김용훈 장모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딱 맞아떨어졌다 이러더라고요. 모자라지 않고 남지도 않고 좀 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자꾸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좀 그 강단 메시지 잘 받으셨으면은 이 적용하는 메시지도 잘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뭐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41절 2장 41절에 말씀을 받았고 42절에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가르침이요. 이 시간이. 이거 적용을 해야죠. 아멘 하시. 여기서 부딪히면 안 돼요. 여기서 벌써 뭐 기분 나빠가 여기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뭐 돈 이야기 한다 싶어갖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 안 잡아요. 놔둬 그냥. 내가 보면 지난번에 건축할 때도 갖가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거 아무 가치 없어. 그 돈은. 그 억지로 그래 해갖고 하나님 안 받아요. 그거는 없어도 돼 차라리. 그러니까 시험 하나도 안 들었어. 왜? 억지로 안 했으니까. 억지로 안 했으니까 시험 들 일도 없는 거야 그냥. 맞죠? 이상한. 시험 듣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딸랑딸랑. 자 하십시오. 1억씩 하고 2억씩 하시고 막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목사님이 돌변해버려 그죠. 평상시에 언약 붙잡고 믿음을 하석해놓고 그만 그 일 생기면 막 와 이렇게 막 이상한 부흥 강사 데려와갖고 막 자 눈 감으세요. 1억 할 사람 손들어. 10억 할 사람 손들어. 하나님을 아주 참 무시하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캠퍼스 어느 정도 규모가 될런지 모르지만 큰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미리 마음에 딱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지난번에 건축 하면서 내 이야기 하셨잖아요.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죽을 정행이라 빚쟁이가 늘 날라오고 그러니까 막 금식기도 하고 강단에 앉아가 막 10일씩 금식기도 하는데 새벽기도 때 어느 누가 와갖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 딱 한 10억 그냥 헌금하고 갔다고. 할렐루야. 그거 할렐루야가 아니야. 오죽 답답했으면 딴 데서 그래 들고 와갖고. 본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없어 그래요. 그거는 돈이 아니야. 믿음이 있으면 돈, 그게 바로 돈이야. 믿음 이꼴 돈. 응답이에요. 구하고 받은 줄로 믿었다 그랬죠. 기도한 것은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요 여러 가지 적용할 부분이 많아요.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 여기 이렇게 되고 요거 하나 더 끄면 돼요. 세 번째 보상과 축복. 사실 우리가 하나님 것 가지고 헌신하는데 무슨 보상받을 일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 보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갖고 했는데 뭐 당연히 한 거지. 그 유목사님 이야기 하잖아요. 뭘 헌신했다. 당연히 한 거지. 그걸 박수치고 칭찬하지 마라. 당연히 한 거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상을 하신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중요한 말씀 하고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잃어버린 사람, 손해본 사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 없는데 일단 손해로 계산이 딱 돼요. 내가 희생한 걸로 계산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이 땅에서 그 모든 조건에 100배로. 100배란 말은 꼭 숫자 100이 아니에요. 넘치게. 훨씬 풍성하게.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그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와죠. 그 열왕기상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찾아보고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워낙 우상 숭배가 많이 일어나는 영적 문제 있어서 3년 동안 기근이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 그 엘리야는 도망 다녀야 되는 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도망 다니니까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이 이제 숨어서 지내게 하고 까마귀가 와갖고 이렇게 물에다 주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까마귀도 안 와. 까마귀도 뭐 먹을 게 있어야 갖다 주지. 물고 나갈 게 없어. 그냥.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까마귀 응답을 받았거든요. 천사 까마귀들이 참 그래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하면은 굶어 죽을 판이니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 그 집에도 많은 게 아니야. 한 끼만 먹고 이제 죽을 판이라.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면요. 주의 종을 먼저 줬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계산 안 하고 자기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알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야 좀 콩 하나라도 나눠 먹자 이런 건 괜찮은데 그거 다 내한테 달라 그런다. 그러니까 엘리야 목사님 우리가 오늘 아들하고 이거 한번 끄고 먹고 이제는 굶어 죽으려고 생각하는데 드리겠습니다. 넙죽 받아 먹었어. 그날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대접해서 복 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 다 기복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은 안 끊어져. 안 끊어져. 극심한 기근 가난 속에서도 필요한 것을 계속 하나님 공급해 주셔요. 도망 다닐 때이기 때문에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이 정도 이제 제가 원리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세계복음화 이유 있는 헌금 종류를 말씀드릴게요. 이 헌금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복음 전도와 함께하는 빛의 경제. 빛의 경제는 복음 전도 흐름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37 이유 있는 헌금. 첫째, 11조. 237 11조입니다. 11조의 원리는 뭐냐? 율법에 있는데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주의 종에게 11조를 또 야곱도 11조를 그 원리가 뭔지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피제사하고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땅도 안 주겠다. 너희들은 목축할 것도 없다.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헌신해라. 레위 지파는 결국은 아무 땅도 없어요. 대신 11지파가 레위 지파 몫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면 11지파는 도둑질한 겁니다. 자기 받은 거예요, 원리. 그 원리예요. 그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따지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했느냐? 영적 사역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다 돼도 영적으로 죽으면 다 죽는 거야. 다 어려워도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 민족은 사는 거요. 그러니까 그 일에만 24하라고 말이요. 레위 지파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내용이 끝난 게 아니고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는 직책이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뭐 다 선지자고 왕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성격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베드로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이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는 이 일에만 전무하겠다. 올인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부부를 딱 만나가 처음에는 같이 일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바울은 이제는 복음운동만 전념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업하면서 서포트하면서 같이 전도했다. 이 정신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11조를 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막 이제 하는데 그 엄청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 아주 나쁜 놈들이요 그거. 조회수 올리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건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고 원리를 왜곡한 거고 뭐라고 하느냐면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율법은 끝났다는 거야. 끝난 게 아니고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11조 언급하신 게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11조 말 안 했대. 여기 말했어. 뭐라고 했느냐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라고 엉터리 11조 하고 있어요. 11조를 할 때 그냥 세금 내듯이 하는 거야. 이제 나는 11조 했어. 세금 냈어. 그 말이에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살릴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그건 없고 돈만 낸 거야. 그것도 10분의 1 딱 발발 떨면서 정확하게. 응? 월급 11만 원 받으면은 11조 얼마 하지요? 11,000원. 발발 떨면서 1,000원. 근데 옛날에는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어요. 콩 추수를 했는데 콩은 그래도 커서 괜찮아. 그걸 세가지고 정확하게 10분의 1 내고 망할 놈들. 그래서 그 박하와 채소 말린 거 이런 것까지도 다 11조 했는데 발발 떨면서 정확한 무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중심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느냐 그 중심도 회복하고 11조도 해라. 그 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부분은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 10분의 9는 내 거. 아니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운동에 주의 종들은요.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목사들은요. 놀아도 다른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해보니까 안 맞아. 영적 사역은요. 이거 하면서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그거는 그 제대로 안 돼요. 부천에 가니까 어떤 뭐 목사님이 의사인데 돈 벌어가고 교회 지나더라고. 내가 그 내막은 잘 모르겠고 그분 능력이 있는 분이겠지 아마.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10가정이면 교육자 1명 담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유급 그 레위 지파가 10명이요. 레위 지파 교육자뿐 아니고 교회에서 일하는 풀타임. 우리 최 장로님, 우리 이영미 권사님도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는
제사 담당도 있고 찬양 담당도 있고 그 관리 담당도 있고 다 있거든요. 교회 일. 우리 최 장로님, 우리 이영미 권사님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그 보배들이 몽땅 여기 오셔가지고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했냐? 11조는 시험을 해봐라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시험해봐라. 워낙 안 믿으니까 11조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뭐냐면은 렘넌트 헌금입니다. 말하자면 복음 해당 헌금. 지금 이제 새순 비전스쿨 우리가 저쪽에서 했는데 여기서 할 겁니다. 그 뭐 후원회가 했는데 이제 헌금을 하면 돼요. 당장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예 렘넌트 헌금으로. 그러니까 아예 4대 헌금 중에 11조 렘넌트 헌금. 그리고 초등학생들 지금 이 시설에서도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막 답답해가지고 아마 시설을 주실 거예요. 그럼요. 주신다고요. 세 번째로 선교. 선교인데 선교헌금은 조금 항목이 몇 개 있어요. 첫째, 바울 선교. 바울 선교는 뭐냐? 여러분, 바울은 교회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로 순회를 했어요. 전 세계로. 전에 내가 저쪽 부천에 있을 때 어떤 조금 말이 안 통하는 중직자가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외 다니고 하는 건 선교비가 아니라고. 왜 목사님이 해외 다니는 걸 여기서 교회 재정에서 지출합니까? 선교사한테 보내는 것만 선교비입니다 이러더라고. 날 가르치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먹기 맞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빨리 불러갔어. 그렇게 말이 안 통하면요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말이야. 바울의 사역을, 바울은 그냥 평범한 교회 사역이 아니에요. 저한 세계 순회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죠. 로마도 보아야 되고 로마까지 가야 되고 이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순회를 했는데 그 헌신을 교회들이 했고 로마서 16장 3절 4절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예 자기 사업을 바울의 선교 사역에다가 바꿔서 맞춰서 교회 헌신은 물론 했겠지. 빌립보 4장 16절 18절 거기 기록 안 된 게 훨씬 많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해외 집회 안 했는데 올해부터 해외 집회 시작돼요. 3월부터. 나는 언제부터 갈는지 모르겠는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됩니까? 많이 응답 받을 믿음 가지고 준비하세요. 여러분. 나는 돈 없으니까 나는 돈 안 벌 겁니다. 나도 대리할 수 있어요. 이번에 해보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어. 나 운전 잘해요. 너무 빨라서 그렇지. 그런데 신경 쓰면 영적으로 흐려진다니까. 모두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그리고 237 선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해외 선교. 여러 나라들. 이 항목. 그리고 여러분 237 본부 선교. 지금 본부에 우리가 헌신하는 게 많거든요. 그걸 본부 선교라고 우리 다락방 협회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지. 어디 국가에서 도와줍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 회비 내고 하는 게 참 그건데 그거 갖고 모자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부분. 일단은 요 한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헌금이 뭐냐? 건축헌금. 237 5천 종족 살리는 캠퍼스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시설이 구입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좀 어색하다. 확실히 하세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여러분 통해서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믿음 없으면은 다른 믿음 있는 사람 통해서 하는데 나는 그거 안 좋아요. 절대 안 좋아. 어떤 교회는 보니까 한 명이 돈 700억을 했다 하더라고. 돈이 많으니까 했겠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연히 한 거고 다른 사람은 못 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쓰임 못 받는 거지 그러면. 아닙니다. 개미 헌금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결론. 너무 길게 하면 또 시험 될 것 같아가지고. 하지 말 것. 우선은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 월급쟁이 이거 갖고 안 되겠습니다. 널 말도 안 소리하고 있어. 성경에 월급쟁이가 다 했어. 자영업도 있고 다 했어. 다락방 와갖고 공연히 엉뚱한 은혜 받아가고 막 사표 내고 내가 사업하겠다고. 자기 언제 사업해봤나? 그래갖고 뭐 아예 월급 받을 때보다 헌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하지 마세요. 하지 말 게 뭐냐? 기부 헌금 하지 마세요. 기부 헌금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헌금 광고 아무렇게나 누구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면 목사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형편이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거는 기부금이에요. 그거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래서 특별헌금을 제가 광고할 때는 1부 예배 때 안 하고 2부 예배 때 안 하고 주로 3부 때 좀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것도 각자 기도하고 마음에 응답 주시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 강조할 것도 없어.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 응답 주시거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니까. 무슨 교회에서 기부금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김용훈 장로님 말고 다른 재정부장 누군지 내 말 안 하겠는데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아이고 돈을 많이 했던데요 하고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자기는 하나님 주신 것과 기쁨으로 했는데 그 칭찬하면 됩니까 그거는. 교회가 무슨 그거 아니에요. 많이 받아서 많이 드리고 아직은 적게 받아서 적게 드리고 아무것도 상관없어.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교 헌금 하지 마세요. 주로 종교 헌금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법대로 드립니다 이러면서 당연히 할 도리로 합니다. 복을 주옵소서. 다스리는 헌금하세요. 다스리는 헌금.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걸 관리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비슷한데 기복 헌금. 기복 헌금이 뭐냐? 꼭 귀신 섬기듯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이거 드리면 나한테 소원 성취해 주세요. 그 귀신한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앞선 불신앙 계산하지 마자고요, 여러분. 미리 어려움 딱 오면요 미리 막 그걸 내가 계산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헌금할 거 한 개도 안 나와. 이번에 우리 교회 여기 옮길 때는 미리 광고한 것도 아니고
십시일반 그냥 와갖고 했는데 뭐 그냥 했잖아요. 계산 안 했을 거야 아마. 왜? 우리 빨리 지금 막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에 이래가지고 그냥 한 거야 그냥. 맞죠? 아닙니까? 맞죠? 계산 안 했어. 지금 왜 애를 안 넣느냐? 계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나와요. 애를 낳아가지고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하면 총 얼마지 토탈 이래갖고 막 그게 5억 막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면서 결혼도 안 해. 완전히 불신앙이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예 계산도 안 나.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 하지 마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계속 낳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니까 최덕연 안수 집사님하고 저기 박지인 두 사람이 보니까 4명인데 한빈이, 한별, 한빛, 한결 4명인데 눈 보니까 계속 낳을 지금 마음이. 딱 나 눈 보니 그래. 당연한 거 아니겠어? 주시면 낳아야지.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그럼 저분들은 그럼 계산이 없나? 무슨 큰 사업하나?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래도 걱정이 돼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나 이러니까 전혀 지장 없습니다. 최덕인 집사님 맞죠? 아예 제발 좀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이 불신앙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결혼도 안 하고 낳지도 않고 나라 망하게 딱 돼 있어. 지금도 가능한 나이 좀 많은 분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어. 큰일 났다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하는 렘넌트는 금덩어리입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막 너무 행복해. 우리 아이들 쳐다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요 100명이거든. 자다가 생각해도 막 웃음이 나오고.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이 다 복음만 해서. 헌신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노바디에서 합니다. 노바디인데 에브리바디가 뭐냐? 하나님 주시는 것 에브리바디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인간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 뭐 갖고 뭐 하겠나 싶어하고 아예 안 했어. 아예 그가 장사도 안 했어. 그게 바본 거야. 한 달란트나 2달란트나 별 차이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나는 지금 가난하다.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될 거다. 지금이 기회예요. 부도 났다. 지금이 기회예요. 진짜 노바디에서 하나님 주신 거. 왜냐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쪽에 우리가 건축할 때 보면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돈 없어. 지금도 빚이 많아. 그래서 아예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헌신을 해야 되겠고 돈 주시면 딱 밥만 먹고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주셨다. 교회 시간표 있죠. 맞추어서 헌신을 하고 광고 잘 들으십시오. 특히 헌금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앞으로 237 캠퍼스 오케이. 난 지금부터 그 헌신을 위해서 준비하겠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고 또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그 타이밍이 오면 믿음으로 하고 그러면 돼요.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세계복음화 흐름과 함께 여러분 경제가 동행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빛의 경제 헌신은 먼저 헌신하는 헌신이다. 이 말도 못 알아듣는지 물어봐야 되겠네. 먼저 헌신하는 헌신이다.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멘 할 때 이미 헌신이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대로 경험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계산을 많이 하지 말고 먹고 살 것도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선 내가 사는 절대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거기에 딱 맞춰서 해보라니까요. 해보라고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믿음으로 내 월급 200만 원 받는데 해보니까 나중에 헌금 계산해보니 10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럼 수정하라. 내가 그런 소리 안 했어. 그 1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 그럼 뭐 하여튼 믿음으로 작정하다 보니까 190만 원 헌금하고 1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가족이 5명인데. 궁금하지요? 말 안 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라고요. 정말 하나님, 왜 하냐면은 내가 작정하고 안 작정하고 그 상황이 딱 되면 이번 달에 내가 이 헌금 작정을 했는데 이걸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갑자기 애가 아파가지고 돈이 많이 나갔다. 차 사고 나가지고 돈이 몇십만 원 날라갔다. 걱정하지 마요. 해보라니까.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가장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할 수 있고 응답 간증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경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제잖아요. 빛의 경제와 참된 헌금,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하셔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당장 시작해요. 미룰 것도 없어. 이번 주간에 이걸 딱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공연히 욕심부리 갖고 한번 해보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그 여러분 지금 형편에 딱 맞게 욕심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형편에 딱 맞게 내가 지금 내 손에 5병이 없다. 그래서 그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게 아니야. 이건데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아니요. 그걸 갖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계속 역사하잖아요.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237 5천종족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에 왔는데 빛의 경제와 참된 헌금 우리 교회가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